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저는 컴퓨터 앞에서 워드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22년 20년간은 워드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컴퓨터 앞에서 그전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원고를 했어요. 손으로 한 원고가 그냥 엄청 양이 많죠. 그리고 또 컴퓨터로 한 거는 원고도 남아있지만 다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룻의 효성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찾았더니 제가 한 번도 어버이 주일에 이 룻기를 가지고 설교한 게 없더라고요. 안 했어요. 뭐 룻기 강해를 통해서는 좀 한 적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좀 한 게 있어도 어버이 주일에 이 룻기를 가지고 설교한 게 없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사실 이 룻기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요, 그 룻의 효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만 그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룻의 효성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효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약하면은요, 효행에다가 막 맞춰버리면은 이날에 시어머니는 좋은 날이에요. 며느리들 요즘 잘 못하잖아요. 그냥 덮어주고 봐주고 하니까 사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 점수 매기면 다 낙제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냥 봐 하면서 시어머니들이 막 힘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설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느리들은요, 이걸 설교를 하면 아주 기죽는 날이야. 평소에 잘 못해서 그런데 더 막 이렇게 기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은 누구는 기살고 누구는 기죽고,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효성에다가 이 룻을 맞추면은 그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뭐 룻기의 중요한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도 한 룻의 가정사, 나오미의 가정사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이 계보,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우리는 보면서 오늘은 넓게 보기도 하겠지만 또 효성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세 가부예요. 세 가부가 누구입니까? 나오미 가부, 오르바 가부, 룻 가부. 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세 가부가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다시 울더니 그랬어요. 그 전에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제 울었는가? 9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세 가부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눈물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막 울기를 시작하는데 소리를 높여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울음을, 슬픔을, 아픔을, 괴로움을 그냥 눈물로, 그냥 울음으로 확 뿜어내는 통곡인 거예요. 저는 이 눈물 중에 누구의 눈물이 제일 진할까? 아마 그 뭐 오르바나 룻의 눈물보다도 나오미의 눈물이 가장 더 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가 울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왜 갔습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남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곳에서 남편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여성은요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잘 살려고 왔는데, 남편 따라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또 자식을 의지하잖아요. 자식을 또 바라보잖아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힘을 냈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자식이 말려온 기론이 또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을 때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요, 두 생대 같은 자식이 죽었어요. 이 젊은 자식이 죽은 거 보니까 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아주 갑작스럽게 죽었을 거예요. 그 죽음의 내용, 죽음의 이유는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데 또 무너진 거예요. 엎친데 또 겹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잖아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 땅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가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호주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을 만드시는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물어봤어요. 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한국 오신 지, 한국에서 떠나고 얼마나 됐어요? 30년 됐대요. 30년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호주에 왔는데, 그래서 가고 싶죠? 그러나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가는가? 창피스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가족을 떠나고 올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지금 식당에 그 호주에서 고기 굽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뭐 식당도 있고 뭐 사장님이고 뭐 고기 굽고 돈도 벌고 하면은 그 뭐가 그 부끄러운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사람은요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짠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하루 먹는 그런 삶을, 고달픈 삶을 살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저 성공해서 딱 돌아오면 좋겠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면,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니잖아요. 남편 된 여인이 참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죽은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잖아요.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죠. 의지할 때도 하나도 없잖아요. 거지가 되고 가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렇게 되었으니 돌아오는데, 오기는 돌아와야죠. 가기는 가죠. 그래서 저 나오미가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알아보고 그저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오미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웃음,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 그러지 마. 이름 부끄럽다. 나를 말하라 해라. 말하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쓰라린 상처, 괴로운 인생을 살다 온 괴로운 여인입니다. 쓰디쓴 맛을 본 여인입니다. 그래서 말하라. 그만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돌아가려니 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부가 지금 소리를 높여 울고 또 울고, 이런 눈물을 그 어떤 누가 말리겠어요? 이런 여인 울지 말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울면서 쌓인 모든 괴로움을 풀 수밖에 없는 여인,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여인.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 세 과부가 지금 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번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믿음은 선택이다. 선택인데 아무나 끊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다. 믿음은 의로운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이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느 옛날에 세탁기 광고가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든지 그 세탁기가 엄청 잘 팔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작게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선택이죠. 아침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넥타이 매는 것도 선택이에요. 이런 거야 이걸 선택하나 저걸 선택하나 그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입는 거야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요, 정말 믿음의 바른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고 일생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까지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차 하는 잘못된 선택이 오르바처럼 엘리멜렉처럼 영원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영원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오르바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어머니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어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입맞추고 헤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가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구나. 나에게는 이제 자식을 더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능력도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 가라. 너희들 제 길로 가라. 오르바는 입맞추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오르바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헤어지는데 일정 기간 어머니를 당연히 따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결국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입맞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의 일생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평범한 한 여성으로서 그걸로 그 인생이 문을 닫았어요. 재가를 했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오르바는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묻혀버린 여인, 잊혀져 버린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오늘날 여인들도 아마 이 길을 갔을 거예요. 누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다른 나라로.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가는 거고 시어머니는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부끄러움을 감내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러나 이 며느리들은요, 모함 여인으로서 어머니를 따라 그곳에 가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 모함 여인들이 그 유대 나라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모압 땅에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모압 땅에 그냥 눌러 앉는 정도만 아니라 이 오르바의 선택은요, 평범한 선택 같고 일상적인 사람들의 선택 같지만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거고, 육신을 쫓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신, 옛날 섬기던 옛 풍습, 옛 신에게로, 모압의 신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이 오르바는 끝이에요. 이해는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니까요. 그런데 룻은 다르잖아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그를 과부되고 거지된, 의지할 데 없는,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은 붙쫓았더라. 그래서 붙쫓았다는 말은요, 바짝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동행할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를 거예요 하면서 어머니를 바짝 달라붙는, 온 몸, 온 마음, 온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다시는 어머니가 두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를 바짝 붙잡아버린 것이 이 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짝 붙잡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믿는 둥, 마는 둥, 쫓는 둥, 마는 둥, 중간에서 어정쩡한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 어떤 고생과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바짝 붙잡는, 바짝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 루시 시어머니를 이렇게 바짝 붙잡고 온 마음 온 몸 정성을 기울여 따르는 그런 룻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을 말하기 전에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요. 선택인데 불신자들도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바른 선택. 믿음은 멀리 보고, 믿음은 육신보다 영혼을 보고, 믿음은 정말 옳고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는 맞았어, 옳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우선 물질적으로, 우선 경제적으로, 우선 자기 이익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 땐 같지만 나중에는 크게 빗나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때는 통곡을 하고 해도 늦은 거죠. 그 중에 누가 있는가? 이 엘리멜렉을 보세요. 엘리멜렉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곳에 살았던 은혜, 그곳에서 살았던 축복.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뭐지? 처자식을 먹고 살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예요. 가장의 어떤 무거운 책임감일 수 있겠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정보를 보니, 자, 저기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넌 동편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흉년이 없대. 거기는 풍년이래. 거기는 땅도 좋고 땅도 넓고 거기는 잘 살 수 있대. 그래서 나오미와 자식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갔어요. 이방 땅이잖아요. 국경을 넘어갈 때는요, 그거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못 가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한테 말해봤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걸, 에이, 먼저 행동해버리고 저질러 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에이, 반대할 거니까, 에이, 못 가게 할 거니까, 에이, 가버려 하고 엘리멜렉은 갔어요. 그럼 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갔어요. 물질 따라갔어요. 풍년을 따라갔어요. 경제만 보았어요. 물질만 보았어요.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요, 망하는 길이죠. 자기가 죽는 길이었어요. 자기 죽고 자기 처자식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려고 갔는데 자기 죽으니까 남는 건 과부된 부인이 남죠. 그리고 자식 잘 먹이려고 갔는데 그 자식 죽었어요.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유대 땅 사람이고 베들레헴 사람이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쫓아 이기심으로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선택의 길을 믿음과 동떨어진 내 육신, 내 이기심으로 인간적 판단, 인간적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잘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부자 되려고 흉년을 피해 갔지만요,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귀한 선택이 있어요. 누구의 선택인가? 저는 나오미의 선택이라고 봐요. 나오미는요, 남편 잃었죠, 자식 잃었죠, 어찌할 것 없는 모압 땅에서 큰일 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항상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 사람들의 수근거림 다 떨쳐버리고 나는 가야만 해, 나는 일어나야만 해.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나오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리고 가서도 살 길이 막막하지만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선택인 거예요. 정말 잘된 선택인 거예요. 정말 바른 결정을 한 거예요. 룻의 선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를 따라, 가난한 어머니, 집도 땅도 없는 거지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행이고 고난이고 가난이 뻔한 그런 삶이었지만 어머니를 따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선택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 결국은 아브라함 가정을 떠나잖아요. 이삭은 남잖아요.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물질, 양식, 배고픔, 먹는 거, 그거 따라 축복의 선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집에 머물잖아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 야곱 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는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멀리 내다보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서 믿음은 효행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효는 행해요. 못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에는 바른 효행이 따른다, 그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효행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로만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요, 그 믿음 무슨 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겠지만 사람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그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흔한데 믿음에 따르는 행동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효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에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가난한 시어머니, 과부된 시어머니라도 다 모시고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효행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룻을 말하고 있지만요, 이 나오미의 이 신앙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모압 땅에 딱 가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신앙의 빛,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쪽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 수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비록 남편을 따라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오기는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록 어쩔 수 없이 남편에 따라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혼인을 시켰지만은 저 이방 여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저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내가 믿음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저 며느리들에게 전해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해준 거예요. 믿음만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믿음에 따르는 시어머니로서의 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믿음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믿음에 따르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르겠습니까? 목사에 따르는 삶이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과 설교와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 가정 목회부터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믿음의 덕을 못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삶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식들이 다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다니지 말로만 믿지 행동은 여전히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쾌락을 따라 막 살아버리면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못 볼 때 자녀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고 자녀 그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어머니로서 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와 저런 어머니라면 함께 살고 함께 죽어도 좋겠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이런 신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르는 삶이 있을 때 저런 며느리가 나타나고 저런 어머니에게 저런 며느리가 나타나요. 그런 어머니는 되기 전에 며느리에게 좋은 행위만 바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효성을 낳고 효성을 가지면 믿음에 따르는 효성은요 모든 고부 갈등을 다 뛰어넘어요. 고부 갈등을 다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효성이 나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효성을 할 때 고부 갈등을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심각한 걸 넘어서 아주 그냥 시금치 시자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시골드라 그러잖아요. 시댁 시집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시골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곳에서 저런 시어머니가 나오고 저런 며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친지라.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아요.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쁘고 아름다운데 같이 살아보니 행동이 개차반이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뭔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잖아요. 살면서 살아가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3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가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창출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인격의 아름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장으로 껑충 뛰면 룻은 칭찬을 받아요. 룻기 4장 15절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예?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더니, 룻이 오벳을 낳았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7 아들보다 그 더 귀한 자부가 낳은 자다. 사람들이 다 알아.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축복까지 받아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할렐루야. 룻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주시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는데, 이야, 이 오벳이 누군가? 나중에 오벳이 커서 장가를 가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나중에 커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신. 룻이 아니면요, 룻이 그때 결정을 안 했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는지 우리는 성경 역사를 다시 성경을 다시 써야 될 정도예요. 그만큼 소중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한순간의 결단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길이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사람이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 이렇게 될 때까지 3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룻이 이야기되는 까닭은요, 오르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해도 그 소용이 없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선택, 믿음에 따르는 바른 삶, 효행, 이런 것들이 덕 있는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생활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